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댓글로는 구약성경 836장 되겠습니다. 836장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셀라입니다. 셀라. 셀라를 이제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셀라랍니다. 셀라. 셀라. 예, 보이시죠?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 한국의 읽듯이 오른쪽에서 이게 동그라미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셀라. 이 셀라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볼 수 있는 단어인데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오직 시편과 하박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굳이 꼭 이 두 군데에서만 쓰이는 단어를 왜 여기에 넣게 했는가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인데,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셀라라는 단어는 통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셀라는 히브리어 그 말 그대로 따서 한 게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다 바꿔놨지만 셀라만 안 바꿔놨어요. 이거 참 이상하죠. 왜 안 바꿔놨을까? 뜻이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뜻은 있어요. 이 셀라가 뜻이 있고 셀라가 쓸모없는 단어가 아닌 쓸모가 아주 큰 단어입니다. 저도 이거 아마 10년 전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고 또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왜 꼭 시편에만 나왔는가, 그리고 하박국에 나왔는가 이렇게 볼 때, 원래 이 시편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냐면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편을 읽을 때는 노래로 할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막 만들어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식으로 해요.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띄워주면 따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따라하듯이 이 시편도 막 노래로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했어요. 좋으니까. 우선 흥이 나잖아요. 노래로 하면. 그리고 또 그 가사도 쏙쏙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 아름다움, 이 시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로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또 레위가 와서 이 시편을 딱 읽었을 때 노래 아니면은 뒤에 성가대가 서서 노래로 부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6편에 셀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셀라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그냥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셀라는 앞에서 시작되지가 않아요. 항상 뒤에 끝날 때 셀라가 나와요. 가끔씩 중간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 그러니까 문장의 끝에 나와 있어요. 우리 저기 여사관님 저거 있나요? 예.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도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에 보면 이 음악을 좀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이거 보면 아실 거예요. 음악에 나오는 뭐 도돌림표도 있고요, 쉼표도 있고요, 등등 이게 있잖아요. 이게 셀라라는 단어는 이런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높여라, 그리고 경배하라, 멈춰라, 쉬어라, 다시 해라라는 뜻이 들어있는 게 셀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높여라, 경배하라, 멈춰라, 쉬어라,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도돌림표처럼 다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노래할 때 이 도돌림표가 나면 다시 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을 때 했던 그 가사를 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셀라가 예를 들어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읽는 중에 셀라 그러면 다시 읽어라라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막 읽었는데 셀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읽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 읽었는데 쭉 읽다가 셀라라고 하면 단어가 나오면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무엇을 읽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멈춰라. 그런 뜻이에요. 이 셀라가 그냥 뭘 메꾸기 위해서 여기에 뭐 집어넣어야 되겠어. 가끔씩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면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명명이에요. 셀라 하면 명명입니다. 명명. 그러니까 명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던지 다시 생각을 해보던지 등등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지금 뭘 읽었죠? 무엇을 읽었죠? 무엇에 대해서 읽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었죠. 다시 1절 가볼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했어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에 옛날에 저 큰 지진이 나서 땅이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간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목격한 거예요. 3절에 가니까 뭐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러니까 땅이 확 들어가면 물이 확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목격한 광경 보고 목격하고 그거를
본 내가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겠죠. 막 흔들리고 땅이 막 큰 바위나 땅이 막 꺼지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막 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을 때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생각해봐라. 지금 이게 막 뭐가 흔들리고 뭔가가 막 일어나고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1절에 나와 있죠. 주님은 뭐라고요?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뭐예요?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 다시 한번 읽어봐라. 다시 한번 느껴라. 셀라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쭉 읽으면 지금 내가 뭘 읽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깊습니다.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 좋은 거를 그냥 막 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은 몇 장 읽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야 돼. 그러면 막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컴퓨터나 전화기로 읽어주는 그 앱이 있어요. 근데 그 읽어주는 앱이 있는데 속도도 내가 줄였다 느렸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한 6년 전에 성경을 그 앱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매일 하루에 몇 장씩 그거를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 보통 그냥 평상시에 있는 속도로 읽으니까 너무 좀 느려요. 그래서 1.5배로 딱 누르니까 좀 빨리 읽더라고요. 이거 좋더라고요. 빨리 바바바바바바바 읽는데 읽어주는데 좋긴 한데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오늘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때 들으면 좋긴 한데 깊이를 모르겠어요. 깊이를.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두루룩 쫙 들려가면 한 몇 장, 2장, 3장 이렇게 딱 읽었는데 뭐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깊이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뭐 읽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지?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을 봐도 1장, 2장, 3장을 딱 읽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틀리죠? 뭐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막 산이 흔들려 땅이 바다로 꺼지는 그런 물이 막 튀는 그런 상황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니까.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흘렸더니 그 소리가 내심의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읽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이 뭐래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이게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이 기쁘게 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나의 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6절이 뭐예요? 문나라가 떠들며 한국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게 뭐예요? 지금만 난리가 났어요. 이 나라 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쳐들어올 것 같고 나를 위협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나를 위협하는 순간에 내가 떨고 있었을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역사는 뭐예요? 맨날 뭐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그쵸? 맨날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몽골 쳐들어오고 일본 쳐들어오고 또 누구예요?
중국 쳐들어오고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가 쳐들어와요. 네, 러시아도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땅은 우리 전쟁도 아닌데 남의 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나라예요. 짓밟히는 나라. 그러니 이런 시편이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좋을 거 아니에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도 몰라.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맨날 쳐들어오면은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먼저 도망가요? 네? 네, 임금이 먼저 도망가요. 임금이 먼저 도망간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던져놓고 도망가요. 나는 먼저 살아야 되니까. 임금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임금하고 그 시내들이 쭉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백성들은 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군인도 없어. 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날 버려도 누구는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성벽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지금 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위험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셀라. 여러분 삶에 이거 한 가지는 없어요. 장담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이거 장담하면 100살까지 사라집니까? 안 되죠. 장담이란 게 없어요. 나 장담하는데 나는 평생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갈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자기야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자기를 절대로 배신 안 하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 옛날에 하는 남자들이 하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손에 뭘 한다고요? 물 안 묻힌다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생 거짓말. 물을 안 묻히는 게 어딨어요?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한 1, 2년은 안 묻힐 수 있어요. 아니야 자기야 내가 할게. 막 설거지 하다가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야, 설거지 안 하냐? 뭐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돼요. 물 안 묻힌다고요? 생 거짓말이에요. 장담 못합니다. 사람은 인생에 있는 일들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일 살아 숨 쉴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도 내가 뭐예요? 믿을 수 있어요. 장담이 된단 말이에요. 왜? 누가 장담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단어가 셀라야, 셀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잖아요.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막 읽는데 내가 셀라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셀라를 하지 않으면, 그 셀라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느껴보고 내가 읽은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왜 약속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깊이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고 느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인간이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인 전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냐면, 유태인들, 동성 연애자들, 피부가 다 하얀 색깔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이다. 잘못된 고장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장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쓸모가 없고 고장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유태인들이 독일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유태인들이 같이 독일 사람들이랑 평화롭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도 있고, 어떤 관계는 이 사돈 관계도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히틀러가 사람이 와서, 이 유태인들, 이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고장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 고장났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이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합니다. 라고 막 연설을 했어요. 제가 이거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한 연설을 봤거든요. 과감하게, 야, 당신의 옆에 사는 저 유태인들, 저 흑인들, 저 동양인들 쓸모없습니다. 죽입시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연설을 할 때마다 했어요.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혈통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고장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랑 섞여서는 안 돼요.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쓰리처럼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막 합니다. 이거를 2년 했어요. 2년을 하니까 나중에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아이들, 여자, 남자 상관없이, 노인 다 상관없이 그냥 다 가스 챔버에 집어넣어서 그냥 다 독가스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총알도 아깝다. 그래서 총알을 아끼자. 그래서 가스 챔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스 챔버에 넣고 그냥 독을 풀어서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인을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실험을 한 거 아십니까? 네, 그 실험을 했어요. 기가 막힌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람을 태워요. 멀쩡한 사람을 태워요. 그래서 화상이 얼만큼까지 사람이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해요. 사람이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죽어가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 강함에 불을 이렇게 사람한테 껴얹으면은 안 죽네. 더 한번 세게 합시다. 더 세게 해요. 동물 실험하듯이 한국인을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사람을 해부를 해버렸어요. 얼만큼 살아있는지, 뭘 찌르면 죽는지, 어디 찌르면 더 잘 죽는지를 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남녀노소 상관할 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한국인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 생 거짓말이고 너희들은 시간 낭비고 이거를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거를 막아주는 게 뭐예요? 셀라예요. 셀라를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진실이란 것을 알았을 때 이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왜요?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거짓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셀라, 셀라, 내가 지금 무엇을 읽었는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것이고 나한테 의의가 되는가?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유익한지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넓고 깊고 높은데 내가 이거를 한번 읽었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읽었으니까, 지금 읽었으니까 나에게 이거를 그 깊고 넓고 높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랜 캐년 가보셨어요? 그랜 캐년? 그랜 캐년에 한번 가보시면은 입이 딱 벌어져요. 우와. 저도 처음에 갔었을 때 그냥 협곡이라 그래가지고 협곡이 왜 다들 그랜 캐년 한번 가봐야 돼. 평생에 한 번은 가봐야 돼. 그래서 에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우와. 딱 갔는데 땅이 그냥 훅 꺼져요. 이 펼쳐지는 장관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랜 캐년.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장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여지는 거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유타에 갔었을 때도 그래요. 유타에는 협곡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거를 가보서 보는데 가는 곳마다 우와 이야.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솔직히. 아름다워요. 이게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가서 보시고 느끼셔야지만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야, 이거 아름답구나. 이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가끔씩 여기서 음식 하시는 거 제가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게 표현이 안 돼.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표현이 안 될 만큼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어보면 알 수 있는데 말로 말씀드리면 그냥 좀 이게 담백하고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말고 아실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직접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읽고 셀라라는 단어가 셀라를 했을 때 내가 멈추고 그 순간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넓기, 높이 그것을 이해했을 때 나는 이 말씀이 거짓이 없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너무 깊어요. 우리 송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 읽어요. 저 이거 많이 읽었어요. 저는 학교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거 하려고. 근데요, 모르겠어요. 너무 깊어요. 똑같은 거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이. 똑같은 거 읽었는데도 똑같고, 똑같이 아니하고, 읽을 때마다 틀리고, 새로운 걸 느끼고, 또 새로운 걸 느끼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한 건 뭐라고요? 셀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셀라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